오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1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빵을 물 위에 던지라. 이는 여러 날 후에 내가 그것을 찾을 것임이라. 7이나 8에게 몫을 주라. 이는 어떤 재앙이 땅 위에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 위에다 비를 쏟을 것이요, 또 나무가 남쪽으로나 북쪽으로 넘어지면 그 나무가 넘어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바람을 관측하는 사람은 파종하지 않을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사람은 거두지 아니할 것이라. 영의 길이 어떤 것인지, 아이를 뵌 여인의 태에서 뼈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내 손을 거두지 말라. 이는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또는 둘 다 좋을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전능하시며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모임을 통하여 불러주시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오늘 다하여,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동기가 되어 경배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최상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와 또 채워주시는 모든 필요들과 또 응답해 주신 모든 기도의 응답들, 이제는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할 때 변함없이 지혜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잘 준비시켜 주셔서 깨닫게 해 주시고 믿을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시며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지혜로 허락해 주셔서 말씀으로 인한 결실의 열매 거둘 수 있도록 돌봐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진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이 시간 역시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지 공격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현명한 인생이란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없지요. 좋은 스승과 좋은 가르침을 주는 지도자를 만나는 사람은 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시간을 아끼고 많은 노력을 아껴서 가장 최상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소요되는 시간이라든지 또 치러야 되는 비용이라든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배움에는 때가 있기 때문에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아무리 급하고 바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열일 다 제쳐놓고 배움에 정진하게 하죠. 그것은 일반적인 그런 이론에서도 적합하게 들어맞습니다. 사람이 인생의 젊은 시절, 특히 청년 시절에 무엇에 투자했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장년 시절과 노년 시절 그 결과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것에 이의를 단다고 한다면 청소년 시절이라든지 젊은 시절에 자기 마음대로 할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 인생의 좋은 지침을 이른 시기에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생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정의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인생관이고 대비하고 구비하는 데 있어서 성경의 원리와 지침만큼 가장 효율적이고 또 효과적인 가르침도 없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현명하게 살 것이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계속해서 곁길로 인생을 낭비할 것입니다. 잘 살았다 하더라도 차선의 삶을 살 수밖에 없죠. 차차선의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대표로 하나님께서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부에 있어서, 권세에 있어서, 지식에 있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을 따를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부를 획득했다 하더라도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 사람의 가르침이 바로 전도서지요. 어떤 삶이 가장 적합한 삶이고 어떤 삶이 가장 현명한 삶인 것인가. 이미 경험해 보았고 또 그 경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기록한 본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유의해서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아야 됩니다.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죠. 혼을 이겨오는 자가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얻는 사람이죠. 돈을 얻지 못하는 것보다 얻는 것은 잘하는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식 역시 마찬가지예요. 무지한 상태보다 지식을 얻는다고 한다면 너무 잘하는 일이죠. 그러한 모든 것에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사람을 얻어야 됩니다. 혼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 잠언 11장 30절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그 혼을 이겨오고 혼을 얻는 과정이 어떠한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 오늘 읽은 전도서 11장 본문 말씀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이와 부합되어지는 본문이라고 한다면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후의 말씀이 될 것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요하게 해주셔서 향유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라고 하라. 하나님께서는 1차적으로 즐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난하고 핍절하고 겨우겨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은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도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비결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부지런히 베풀라. 없는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모든 것을 풍요하게 주셔서 향유케 하신 하나님을 즐길 수 있습니다. 곧 그들이 선을 행하고 선한 일에 부요하며 기꺼이 나누어주고 아낌없이 베풀므로써 자신들을 위하여 오는 때를 대비한 좋은 기초를 쌓도록 하라. 그것이 영원과 연관이 돼. 이는 영원한 생명을 붙들기 위함이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할 때 설교와 성경 공부와 많은 책들이 있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실 것이 목적이에요. 하늘나라가 목적이죠.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천년왕국과 그것이 도래하기 전에 대환란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를. 영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궁극적으로는 잃어버린 혼들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 부분들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의 성경 공부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모두가 다 이 부분으로 귀결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잘 믿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상적인 삶에 잘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부분들은 다 잘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소위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을 안정적으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의 갈등을 해결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모두가 다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나 그 모든 부분들이 궁극적으로 영혼과 관계되어져 있는 현명한 삶에 초점을 맞춰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세상 학문에서도 얼마든지 다룰 수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 철학에서도 그 부분들을 다룰 수 있고요. 심리학에서도 다룰 수 있고 또 임상학에서도 얼마든지 다룰 수 있는 부분이죠. 현명한 인생, 혼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 어떠한
삶인 것인가? 첫 번째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음을 믿는 삶이에요. 1절 보십시오. 너는 내 빵을 물 위에 던지라. 이는 여러 날 후에 내가 그것을 찾을 것입니다. 주는 삶을 살라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 그것은 전달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현명한 삶을 잘 사는 것입니다. 특히 생명의 빵을 주는 데에 인생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2절에 7이나 8에게 몫을 주라. 이는 어떤 재앙이 땅 위에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가능하면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모든 사람에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인생이 끝났을 때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해야 할 일을 못하고 인생을 마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해야지, 주어야지. 그러나 그것이 실행에 옮겨지지 못한 경우 여러분의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도 많이 되돌아볼 수 있죠. 사람이 인생에게 닥치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고하지 않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일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냥 다른 사람에게나 일어나는 일이었죠. 7이나 8에게 몫을 주라. 이는 어떤 재앙이 땅 위에 임할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3절에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 위에 비를 쏟을 것이요. 또 나무가 남쪽으로나 북쪽으로 넘어지면 그 나무가 넘어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자연은 자연의 법을 따르죠. 구름이 무게를 이기지 못할 정도로 습기를 머물고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빗방울이 떨어지게 돼 있다고요. 자연의 법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 역시 말할 것도 없어요. 자연의 법에 있어서 어떠한 실수나 실패도 없다고 한다면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적용하는 인생의 법칙들,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무가 넘어지면 넘어진 그곳에 그냥 있을 것이죠. 일단 넘어지면 끝이에요. 그러나 그 넘어지는 날은 반드시 오기 마련입니다. 청년의 때에서, 젊은 날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강조하고 있죠.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잘 대비를 할 수 있어야 되죠. 대부분의 인생의 목적은 얻기 위한 겁니다. 너는 내 빵을 물 위에 던지라. 이는 여러 날 후에 내가 그것을 찾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든 인생도 그렇고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렇고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죠. 풍성하게 받아야 돼요. 특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의 받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인색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탓하면 안 됩니다. 원래 그래요. 가진 것이 없는데 나눌 것이 없잖아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 확률적으로 그 사랑을 실행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매우 어렵겠죠. 사람으로부터의 사랑은 그렇다 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은 마음껏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을 나누어 주죠. 복음에 인색한 사람, 복음에 대해서 별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복음에 인색한 사람, 복음으로 인해서 가난을 면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속성은 무엇이냐면 계속 받으려고만 해요. 여러분 가운데서도요, 믿음의 초신자 때 듣는 것만 믿음으로 형성이 되어집니다. 부지런히 들어야 돼요. 듣지 않으면 형성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듣는 단계가 시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들으려고만 해요. 본문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바로잡으셔야 돼요. 인생은 주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래야 의미 있는 인생이에요. 현명한 인생이라고 하는 말이죠. 믿음으로 사는 삶, 그것은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죠.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당했을 때에 그 믿음을 정의한 그 구절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그것을 나는 믿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지 않는다.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 믿음 그대로 되었던 것이죠. 대부분의 인생은 얻기 위해서 살아가지만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계시할 때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셨죠. 1절 말씀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빵을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에 있는 물들에 던지셨어요. 이 지상에 오는 여정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 은혜의 대상이 된 것이죠. 아버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 먹기만 하면 돼요. 그 생명의 빵을 선물로 주셨는데 거부하지 않고 그 생명의 빵을 먹기만 하면 하나님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값없는 선물이죠.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가치 없는 선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은 물론이고 교회에 나온다라고 하는 사람들, 소위 자신의 입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서요, 이 복음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라오디게아시의 마지막 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얼마만큼 가치가 있어요? priceless입니다. 그건 값을 매길 수 없어요. 자신이 아들 하나가 있는데 얼마 주면 그 아들 내줄 거예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질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그런 것인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창조주 하나님께 독생자가 계세요. 도대체 값을 얼마나 치르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했죠. 자신의 영예를 버렸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버렸어요. 사람의 형체를 입으셨는데 그것도 종의 형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고 버러지의 형체를 입으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뱀의 형체를 입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보다 더한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죄인의 형체를 입으신 것이죠. 사람의 모습을 취하신 것입니다. 낮추고 가장 낮추셨어요. 죽음에까지 낮추었는데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인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 아니죠. 지하세계까지 내려가신 것입니다.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살아있는 빵으로 오시기 위해서 하늘을 떠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아시죠? 사람들이 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것인가? 한 가지만 보면 알 수 있는 것인데 자동차 탈 때 문 열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맛에 한번 길들여지면요 다른 것과 바꿀 수가 없대요.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 그 결과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는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모두가 다 머물러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요하신 분이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는 것은 그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요하게 되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 은혜가 하나님의 보좌를 떠나서 마굿간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의 가진 모욕과 박해를 다 인내하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요. 그 은혜가 하나님의 부요함을 모두가 다 경험하게 해준 것입니다.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그리스도인의 필요가 무엇인가?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구원이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필요로 하는 것은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확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신의 자존감이죠, 자신의 정체성이죠. 이것보다 귀한 것 없어요. 이 두 가지만 해결되었다 하더라도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한 것이, 인생을 살아가야 되니까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지혜가 없으면 고생한다고요. 지혜가 없으면 계속 반복하죠. 실패했는데도 또 그 길을 가요.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길은 바로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세상이 결코 원하지 않는 길이죠. 그 세상의 길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온갖 박해와 세상으로부터의 방해가 필연적으로 뒤따릅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예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위로이기 때문에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모든 사람들은 이 필요를 충당하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개인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정말로 나는 부유한 사람인가? 필요가 채워졌다면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필요와는 무관하게 다른 것들이 더 필요로 느껴져요? 그러면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경을 바꿔 쓸 필요가 있어요. 멀리 볼 수 있는 안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구체적으로 집중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 초점이 맞춰진 그 안경이 반드시 필요해요. 믿음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현명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선생보다 나은 제자가 어디 있나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위임하신 위임 명령이 있죠. 무엇입니까? 남겨놓은 발자취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각 개개인의 십자가가 있어요.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해서 승천해서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맡겨주신 하나의 사실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인데 주는 삶을 살라. 무엇을 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없는데 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과 확신은 있죠. 그 있는 것 가운데서 나눠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너는 내 빵을 물 위에 던지라. 없는데 뭘 던져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에요. 몫을 주라. 몇 명에게? 7명에게, 8명에게. 그러니까 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주면 돼요. 수십 명에게 한꺼번에 나눠주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사람이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모두가 다 주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가 빨리 그 상태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어린아이는 계속해서 받기만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요. 다른 사람에게 돌릴 영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매를 30배 맺게 하시고 60배, 100배 맞게 해주신 것은 자기가 먹는 것은 하나면 좋게요. 나머지 99개는 뭐해요? 그냥 쌓아놔야 썩기밖에 더 하겠어요. 하늘에서 만나라고 하는 빵이 내렸는데 1인용이면 충분하다고요.
근데 왜 2배, 3배 걷는 것이에요? 아픈 사람 있잖아요. 천막에. 나눠주려고 걷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령이 주신 목적도, 성령을 주신 목적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증인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따랐다라고 하는 바울, 그 바울은 무엇을 실행하였는가? 그것을 실행한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권면하죠. 심지어는 강조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남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잘 따랐어요. 달려갈 길을 잘 마쳤다고 고백한 바울이 이어서 신실한 사람들이 있죠. 또 다른 사람들이 있죠. 동일한 것을 맡겨주는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주라. 내 빵을 던지라.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손해보는 인생이기 때문에, 희생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아끼시죠.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현명한 인생은 없어요. 4절에 보면 바람을 관측하는 사람은 파종하지 않을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사람은 거두지 아니할 것이라. 이스라엘에 살았던 그 지역이에요. 씨를 뿌릴 때는요, 바람이 부는 날이 아주 제일 좋아요. 씨를 뿌리는 것은 던지는 것이거든요. 파종. 비가 귀하기 때문에 파종한 다음에 바로 비가 내리면 가장 적합합니다. 그 2가지가 맞을 날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결론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톨도 뿌리지 못해요. 그런 날은 안 와요. 다시 보십시오. 4절. 바람을 관측하는 사람은 파종하지 않을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사람은 거두지 아니할 것이라. 부지런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대비하라.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오래 참음이 필수적이에요.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교리로 견책하고 책망하며 권고하라. 모두가 다 방해물들이죠. 무릎 써야 돼요.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저앉고 싶고 방 안에만 머무르고 싶고 책상 앞에만 머물러 싶고 그걸 다 극복해내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정상적인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2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의 실천적인 기도의 생활이고요.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 비율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과 여러분이 무릎 꿇는 시간. 그것이 비례해야 돼요. 비례해야 돼요. 각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성경을 많이 알면 알수록 무릎 꿇는 시간은 더 늘어나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비례적으로 정착이 안 되나요? 더 나가지 마세요. 더 나가지 마세요. 반드시 바로잡으세요. 더 나간다면 그것은 교만하게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교만하게 되지 않게 해서 성경 보는 시간을 더 줄이려한다. 또 하나는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나눠주는 삶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결국 남는 것은 여러분의 기도응답과 구령의 열매만 남아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이 원뿔에, 사각뿔에, 꼭지점을 향해서 계속해서 구축해가서 나가는 거푸집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사람은 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많이 먹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궁극적으로 먹이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빵을 먹여야 돼요. 그 살아있는 빵을 먹이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가 필요한 것이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 성령의 은사가 필요한 것이에요. 각 모임들이 왜 그렇게 필요한 것이에요? 믿음이 형성돼야 된다고. 믿음은 무엇 때문에 형성이 돼야 되는 것인데요? 실행이죠. 계속 듣기만 해봐요. 실행이 없어요. 계속 먹기만 해봐요. 움직이질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주지를 않아요. 게으른 사람입니다. 부지런한 삶, 그것은 바로 현명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죠. 어떤 삶이 현명한 삶인가?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죠.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혼을 이겨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요. 그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한 삶의 특징은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는 삶이에요. 5절 보십시오. 영의 길이 어떤 것인지 아이를 뵌 여인의 태에서 뼈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이를 뵌 여인의 태에서 뼈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과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현상만 규명할 뿐이죠. 원인과 결과만 규명해내는 학문,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배추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무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그게 정말로 배추 가격에 한번 따져볼까요? 광합성 작용 없이 어떻게 무배추가 성장할 수 있습니까?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그 근원적인 요소, 값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물을 찾아서 계속 로켓 쏘아 올리죠.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에서는 넘쳐나는 것이 물이라고요. 먹을 물은 계속해서 줄어들지만 과연 그 물값이 얼마예요? 사람들이 매기는 가치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일한 수고비, 운영하는 그 물건들이 움직이는 유통비, 그게 다예요. 그것을 물건 값이라고 본다. 그러나 진정한 값, 그것을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는 거듭나야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죠.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땅에 있는들을,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해도 다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하늘의 일들을 설명하시는 것이에요. 믿음이 아니면 무슨 방법으로 진리를 받아들이겠습니까? 불가능하겠죠. 세상의 과학자들이라는 것이 자신들이 진리라고 내놓는 것들, 그런 것들은 극히 제한적인 현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본질은 건드릴 수조차 없어요. 아이를 뵌 여인의 태에서 뼈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하나님 아니면 아무도 설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거듭나는 것인가?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던졌더니 어떻게 그 사람이 그것을 먹고 그 사람 안에서 새 사람이라고 하는, 속사람이라고 하는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인가? 아무도 몰라요. 부지런히 씨를 뿌릴 수는 있어요. 부지런히 물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자라게 할 수는 없어요. 자라게 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믿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는 삶. 그것이 바로 현명한 삶인 것입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유의해보라.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식물학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한번 유의해보라. 계속 설명하겠죠. 과연 이해가 되나요? 제 입장에서는 가장 신비스러운 사실 하나가요, 라디오가 들린다는 사실입니다. 설명을 하겠죠. 음파에 대해서, 증폭에 대해서, 수신에 대해서, 송신에 대해서 다 설명하겠죠. 수식으로도 다 써놓을 수 있겠죠. 제가 묻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느냐고. 라디오가 들리는 게 그래서 이해가 되느냐고. 들의 백합화를 유의해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며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모든 영광을 누릴 때에 솔로몬도 이 들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사람이 만든 것, 그것은 차마 비교조차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카메라를 잘 만들어봐요. 사람의 눈같이 만들 수 있겠는가?
아무리 컴퓨터를 잘 만들어봐요. 사람의 뇌처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가? 복제인간, 복제생명, 아무리 만들어봐요.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아이를 뵌 여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뼈들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는 삶이죠. 욥기 12장 7절에서 동물을 유의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너를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너에게 말해주리라. 아니면 땅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 가르쳐주리라. 또 바다의 고기들도 내게 선포하리라. 이것들 중 그 어느 것이 주의 손이 이 일을 이루신 줄 알지 못하겠느냐. 사람만 몰라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타락의 본성인 것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삶은요, 사람을 볼 때 혼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돈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지식을 얼마나 습득했느냐, 그것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이 얼마나 부유하냐, 가난하냐, 사람 차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교회 회중에 왔어요. 사람이 왔어요. 좋은 옷을 차려입었죠. 제일 좋은 자리 권한다. 아주 허름한 노숙자 같은 사람이 왔어요. 아무데나 생각이 안 든지 아니면 내 발상이 안 든지 그렇게 하라. 경기도 포천에 육군단이 있습니다. 그 안에 진군교회라고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군단장이 불교면은 절로 가고요, 기독교인이면은 교회로 갑니다. 그 교회에는요, 특별한 좌석 맨 앞에 상석이 마련되어 있어요. 거기는 목사도 못 앉아요. 당회장도 못 앉습니다. 별 3개짜리만 앉아요. 거기에 이렇게 담당하는 병사가 와서요, 그 주일날 제일 먼저 와서는 그 자리부터 정리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자리예요. 사람을 혼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사람 차별하지 않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정작 질문하시지만 사람은 그 사람의 돈이 더 유익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경륜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정치적인 지위가 더 비중이 있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것이지요. 현명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지 않으면 현명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혼을 구령할 때마다 일당을 주겠다고 한번 성경에 기록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일당이 요즘 얼마예요? 지난주에 제일 많이 구령하신 분이 38명인가요? 그렇게 구령하셨어요. 38일치를 한꺼번에 얻은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그것을 결산하는 자리가 있겠죠. 결코 과하지 않죠. 결코 과하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를 다 동원해서 천칭에 한쪽에 올려놓고 한 사람의 구원받은 가치를 맞은편 천칭에 올려놓아봐라요. 어떤 것이 더 무게가 나간다고요? 그 말이라고요. 마가복음 8장의 말씀. 안 믿죠? 현명한 삶을 살 수는 없어요. 그냥 차선으로 사는 거예요. 잘 산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믿어요? 현명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혼을 이겨오는 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모두가 다 현명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치고 자신의 인생을 되는 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가장 잘 살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막대한 시간을 지불해서 그 귀한 10대, 20대 전체를 다 배우는데 애쓰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말씀으로만 받아들일 어린아이와 같은 의향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세요. 그것이 진리예요. 지혜예요. 바로 생명의 빵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임을 믿는 삶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명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6절 보십시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내 손을 거두지 말라. 이는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또는 둘 다 좋을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전혀 예상치 않았는데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는 부분.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아시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가 아직도 넉 달이 있어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말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는 곡식이 추수하도록 이미 하얗게 되었습니다. 구령자 여러분들에게 좋은 도전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리 설교자 여러분에게요, 아주 귀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목청을 돋우어서 선포했지만 한 사람의 구령자가 구원받은 사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면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생명은 생명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에요. 그 사거리에서 복음을 들었지 않느냐고,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 못하세요. 그러나 그것은 부정적인 예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때에 들었던, 그때에 전달받았던 전도지의 내용에 따라서 이러다 죽으면 지옥에 가는 것인데, 그때 구령자로부터 들었던 그 경고의 말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각인이 되는 것이에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낙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치게 만드는 것이죠. 두 가지 살펴봐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인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해요. 구령자, 거리 설교자라 하더라도 믿을 수 있는 최소한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어야 돼요. 열심히 하나님을 찾지요. 하나님을 섬기지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열심히 사용하지요.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가능하다면 빨리 보상해 주시기를 바라면 좋아요.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 그 열매를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위에 올라가서 발견할 것이라고.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내 손을 거두지 말라. 이는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또는 둘 다 좋을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히 사람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정의해 주셨어요. 빵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래요. 그러나 사람은 기필코 고집스러워요. 빵만 있으면 된대요. 돈만 있으면 된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래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모든 것을 다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면서 계속 교회 다닌다고 한다면 그처럼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어요.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씨 안에는 모든 사과나무에 해당되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무한한 능력이 다 들어있다고요. 근데 계속 씨로 남아있어요. 심겨진 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 한 알로 남아있어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아예 씨가 없다면 얘기가 달라져요. 한 알의 밀이 살아있는 빵이 되기 위해서는 땅에 심겨졌고요, 일어났죠, 열매를 맺었죠, 모두가 다 으깨져야 됐어요. 반죽이 돼야 됐죠. 그래서 사람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빵이 되게 됐다고요. 자신의 영예를 다 버리고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죽은 자들로부터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은 모든 사람을 값없이 배불리 먹일 수 있는 생명의 빵이 되신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신실함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의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농부가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농사 짓기 위해서. 봄부터 시작해서 여름을 거쳐서 가을을 거쳐서 이제 추수했어요. 남는 건 뭐죠? 창고의 곡식들이에요. 창고의 곡식들이 농부의 가장 최종적인 목적이죠. 쭉정이를 위해서 농사 짓는 농부는 없어요. 황금빛 그 논의 광경을 보기 위해서 농사 짓는 농부는 없어요. 그런 건 모두가 다 과정일 뿐이죠. 결국은 단들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매일매일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가지치기는 필수적이고요. 돌을 다 골라내야 돼요. 벌레들 다 잡아줘야 돼요. 병충해 막아줘야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눈물로 씨를 뿌렸다고 한다면, 열매를 맺기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단들을 가지고 돌아올 것입니다. 많은 동역자들 허락해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열정을 주셨죠. 그 열정의 결과는 현명한 삶을 살겠다, 여러분의 결심일 것입니다. 오늘 보는 말씀을 통해서 오는 때를 대비하는 사람보다 더 현명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좋은 기초를 쌓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나눠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주셨죠.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은사들을 나눠주셨죠. 아낌없이 베푸십시오. 그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결코 다른 사람만을 위한 삶도 아니에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남겨진 발자취를 잘 따라가는 삶이죠. 그 결과는 여러분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고요. 그리스도의 날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자랑하기를 원하셔요. 그 가운데서 수치스럽게 발견되지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가장 현명한 삶을 산 사람이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